높으신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셨고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한 은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을 걷고 고른 길도 오늘 나의 멈출 곳 없어도 공든 날이 밝아오네. 별들 천국만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맨날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심하시고 즐거웠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네. 별의 천국만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에게 위해 세상을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소서. 주님의 형상을 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눈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비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어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을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어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을 지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지난 월요일에는 또 하나님께서 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를 불러가셨기에 또 한 자리가 빈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나는 날까지 충성한 신앙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우러지 못한 모든 모습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았던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잡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께서 정하셔서 오늘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의 한순간순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더럽고 추억한 모든 마음 생각 다 주께서 정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또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고쳐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을 아버지 항상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다 정결하고 결히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50장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모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모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우리 함께 섬기는 교회의 자리가 빈 그런 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위로를 주시고 특별히 상당한 가정의 위로와 소망,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병중의 고통을 당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의 복 주신 하나님을 참여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우리 섬기는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조국 여러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서 저 앞에 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많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불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기사님 평안의 아버지 하나님 전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남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와 함께 하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여전히 힘든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교우들 불쌍히 보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강건함을 힘입고 주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새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가정마다 오늘 복 주신 주님을 참여하며 믿음 소망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제 살고 있는 미국 땅 복 주셔서 강성한 나라 되었습니다. 모든 힘을 모아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끝까지 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그려주시고 여러 가지 혼란과 혼란이 가중되며 여러 가지 관세 폭탄을 인해서 이제 경제가 흔들리고 모든 정치가 흔들리는 국민이 아버지 독탄에 빠지는 지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장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통일을 이루셔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도 제어져서 복음 전하는 성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보내신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되 기쁜 소식이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정을 주께 가까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앞서서 이제 월요일날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이제 더 이상 없는 이제 성각 안수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내된 또 서집사님 은혜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 굳건히 세우셔서 살아계신 어머니를 잘 봉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나고 기도하며 남은 모든 장애일 정도 주께서 정하셔서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서 또한 병 중에 고통당하는 교우들 다 일일이 살펴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하시라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세우셔서 가정을 복되게 하신 주님,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분복의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참여하며 들어가게 동안에 충만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이 땅 세우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라며 믿음 소망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소망의 등대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각양볼 주셔서 강력한 나라 세우셨사오니 모든 지도자들이 세워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또 안위하며 다 섬길 수 있게 하셔서 이 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그려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일들이 계속 가중됩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문화가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새롭게 판을 짜주시고 이제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성수를 붙잡아 주시고 보내신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권을 부여해 주시어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위탁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기적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시간에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시간 43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합니다. 439장 주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관속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4절 일어서셔서 병은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은혜 주셔서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순서를 따라서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드린 자들에게 관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것 채우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슬픈 소식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544장은 서성갑 시장의 주제곡입니다. 주제곡.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모든 것보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돌아가시기 전 금요일 날까지 찬양 부르시고 금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릴 때 544장 부르니까 이렇게 손을 누워서 막 흔들면서 544장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입사님의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불러주신 줄로 있습니다. 남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장례 일정은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합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9월달로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한 장례식이긴 합니다만 사실 메모리할 수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신 대로 UH 메디컬 스쿨에 바디를 도움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 해부학 교실에서 다 사용하고 화장하고 나머지 이제 화장제를 식구들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전할 말씀하고 전할 거 없죠?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습니다. 예외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랴.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픔과 또 기쁨이 교차하는 시간, 그러나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계속해서 주어지고 정말로 만나는 그날까지 그러한 힘든 일들이 계속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은혜 주셔서 소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유가족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어디든지 필요한 곳에 나타남을 고백하며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 가운데 모든 염과 걱정 근심을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종을 주게 있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주 긴 장문으로 할 수도 있고 짧은 단문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문으로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다.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앞으로 행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
예언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남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예언과 성취의 그런 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만약 믿음을 딱 빼버리면 성경은 소설책에 지나지 않고 역사책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드라마의 그런 각본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어떤 때는 인정, 어떤 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초질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여러분이 계속 제가 세 구절을 꼭 외우라고 했죠.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세 곳을 꼭 외우라고 했어요. 그렇죠? 외우기가 참 힘들죠. 그렇죠? 쉽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공식이 뭐냐 그러면 세 가지를 도입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 어느 분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상이 없다면 그거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가령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취직해서 일할 때 고용주와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고 시급은 얼마고 주급은 월급 얼마입니다. 그것이 약속을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인데 그 믿음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아니고 신뢰입니다. 인간관계의 신뢰예요. 서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업주가 약속하는 것을 믿고 고용의 계약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회사가 어려져서 그 약속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럼 신뢰가 깨지면 굉장히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갈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가들에게 가장 공수표를 많이 날리는 것이 뭡니까? 선거에서 한 표를 받을 때는 공약을 엄청나게 내옵니다. 공약. 사실 공약대로 100% 이행하는 정치가는 하나도 없어요. 속는 줄 알면서도 그냥 어떤 사람이 좋은가 한 표를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가들이 가장 부도를 많이 내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부도를 내신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한 이래 한 번도 부도 내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한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리고 어찌 그 말씀으로 한 바를 행치 않으시랴 하신 말씀은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다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절까지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나 기록은 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실패가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위로부터. 사실 가만히 보면 요즘도 에너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태양이 만약 딱 어느 날 문을 닫는다면 모든 것은 다 스탑입니다. 식물, 동물, 전기, 전기자동차, 가솔린 모든 것이 다 스탑돼요. 그만큼 위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또 위로부터 오는 비를 통해서 식물이 자라나서 여러분 다 먹고 또 동물들이 또 자라나서 또 이렇게 고기도 잡수시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참 이게 신기한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린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꼭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병입니다. 사회적인 병이에요. 생리학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 이렇게 탄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왜 이렇게 어지럽고 험하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냐?
하나님과의 믿음이 무너지고 사람과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상실할 때는 사랑이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서로 못 믿으니까요. 내가 괜히 저 사람을 믿었다가 상처받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믿기. 그런데 이때 가장 요청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되면 사람과의 신뢰도 일어나게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국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혼란한 일이 일어나냐?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 학생의 선생을 믿지 못하고 직장인들이 사업자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가득한 세계, 특별히 정치인을 믿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요청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신념은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신뢰는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신앙을 얘기할 때는 항상 무엇을 말하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얘기할 때 먼저 창세기로 어떻게 연결 쭉 나온 것이 뭡니까?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세 개의 주제가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믿음에 거할 때 진정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강한 것이 신념입니다. 신념. 과학자들에게 신념이 있어서 그냥 달나라에 갈 것을 그렇게 신념 가운데에서 결국 달나라에 갔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유전자 병이 이렇게 있는구나 하는 것을 신념을 가지고 노력해서 과학의 어떤 성취를 이루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무시하고 신념만을 강조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혼란함으로 무신론적인 그런 신앙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행은 모든 것이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지식도 경험도 물질도 그것을 의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의지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정해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가서 탄식하고 괴롭게 후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 없이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 창설하시고 운행질서를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신론 협회도 만들었어요. 무신론 협회. 그래서 무신론 협회 미국에도 아주 그 사람들 많이 모여서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허공을 치는 거예요. 메아리가 없는 그런 것이. 자, 공기를 보지 못하나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단 3분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태양이 뻗어지 떠 있는데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면서 태양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유신론자들이 그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순간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알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접근해 봅니다. 사람이 마음의 공허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따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성공 못해, 공부를 못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양이 참 남들보다 특출하지 못해, 여러 가지 공허한 일들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순간 공허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순간 공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공허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믿음에 거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접근하면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내세적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좁혀보면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게 살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사형 선고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인간이 갖는 모든 불안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안.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발견하고 스포츠에 미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건 도피 순간이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곳에 대면했을 때 무슨 스포츠가 필요해요? 무슨 팝송이 필요합니까? 무슨 과학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가장 힘든 순간이 뭡니까?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의술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 살릴 수 없다 할 때 의사는 거기서 굉장한 회의를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앞에는 아무도 거스러워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사망의 관문을 통과하는 날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 아닌 죽음으로 탄식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심각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찾아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자 나사로는 얼마나 날마다 파티했어요. 그리고 남은 찌꺼기를 전부 다 쓰레기에 보냈을 때 그 쓰레기를 줍고 먹었던 나사로는 결국 죽었을 때 완전히 역전됐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 사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낙원이에요. 낙원. 천국이 아닙니다. 사실 낙원이에요. 낙원에 머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품은 이미 낙원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음부는 뭡니까? 음부는 뭡니까? 음부는 결국 지옥에 가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거든요. 음부에서 낙원으로 절대 갈 수 없어요. 수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지상에서 잘 믿었을 텐데요.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잘 살다 오라고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모세와 모든 그 가르침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 가서도 믿지 않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신령지상주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것이 뭐예요? 무슨 프로덕션이 뭡니까? 엔터테인먼트예요. 엔터테인먼트에 쏟아야 되는 비용이 얼마나 많아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마약, 도박, 그리고 팝송 이런 데 얼마나 많은 돈이 후련.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요. 제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 부자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고.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거지로 살아가는 말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지만 천국 소망을 살으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절대로 필요한 것은 바로 내세의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현세가 부정되는 거 아닙니다. 현세적인 이유 때문에 또 믿음이 필요해요.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세상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믿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 현세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을 앞세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해서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강팍한지 알 수 없어요. 죄와 불의가 얼마나 가득한지 알 수 없어요. 사탄이 얼마나 발악한지 알 수 없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번,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현세적인 이유 때문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이기 때문에. 여기에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 어떻게 낱낱이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에게 받을 축복이 36,500가지가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36,500, 하루에 한 가지 받을 100년 동안 받을 복이에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받는 축복이 수없이 널려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구하여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구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돈벼락 주시지 않고 필요한 만큼 주시나 분복의 축복을 주시나 분복 여러분 꼭 필요한 거 주시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자, 믿음의 중요성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예요.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상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 집에 꽉 찼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옹신할 수가 없다.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것이 이제 공통되는 공간복음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없다 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이제 많은 주석학자들이 얘기가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면 그 중풍병 자신의 믿음이냐 사실은 그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야 나 이렇게 살다 죽겠어가 아니라 안 된다.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칠 수 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믿고 가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결국 5사람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중풍병자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게 죄 가운데 거하는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해결된다고 하는 소리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보시고 인정하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더라. 사실 이것을 가로 속에 보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게 나오셨던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보고 나올 때는 새로운 인생의 전기가 시작됩니다. 중풍병이 일어났죠. 네 친구들에도 그 보람과 기쁨, 감동이 있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 크기를 점점 넓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넘치게 주시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또한 현세적인 믿음은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주를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 엄청나게 축복을 주시는데 몇 가지로 내가 나눠서 살펴봤어요. 첫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2절에 보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내 죄를 사함받았다. 앞으로 사함받을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이미 지금 사함받고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런 소위 이제 헬라 문법은 아우리스라고 하는 동사의 그러한 내용은 현재 받고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탈선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탈선하는 것이고 배가 항로를 벗어나는 것, 비행기 항로를 벗어나는 건 죄예요. 탈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런데 그 벗어나는 죄를 다시 회복하고 정확하게 관역에 맞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자꾸만 곁길로 가면서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로 인간의 회개로 인간의 금욕으로도 또 돌을 닦아도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노라.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오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의 언덕에서 철학자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실패를 아주 곱씹으면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썼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됩니다. 예. 그 철학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믿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철학자들이 얼마나 미련스럽습니까? 한 사람의 인간이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는다. 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읽을수록 너무나 성경은 이것은 사람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의 피의 권세를 우리가 죄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의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했는데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냥 말로 하면 안 돼요. 치러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받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생명을 주시고 살았어요. 사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우리를 뭐라고 해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 이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피 여러 동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얻고 죄사함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2절에 보면 소자에 안심하라. 근데 안심하라는 그 단어는 여기 용기를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용기 가지. 여러분 중풍병자가 무슨 안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지가 마비가 됐고요. 항상 누워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소자야 안심하라. 용기를 가지라. 내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네 삶을 받아니라. 이 마음의 평안. 안심하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받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불안을 담보로 해서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것은 인슈런스죠. 인슈런스 든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져요? 자동차 인슈런스 든다고 자동차 사고 안 나요? 그렇잖아요. 건강보험 든다고 뭐 건강을 보장합니까? 이게 다 불안한 요소를 다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전한 인슈런스가 있어요. 천국의 인슈런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인슈런스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죄책감이나 온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의 그런 것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현대인들의 불안을 이야기하는 영어 단어가 포비아라는 단어입니까? 포비아. 근데 아직도 이게 언제 웹스터 사전에서 나온 것이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신조어가 나오죠. 포비아라는 단어가 제가 조사한 거는 628개예요. 628개.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포비아는요. 안드로포비아. 안드로포비아가 먼저 뭐죠?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 안드로포비아. 참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또 인간의 그런 갈등 문제로 얼마나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화평. 여기 화평이라는 것은 샬롬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샬롬이시라.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샬롬을 주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소개됐던 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슈런스. 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적.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흔히 말합니다. 머리로는 순교자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머리로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지 왜 죽어요? 근데 순교자는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의 그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죽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죽었어요? 7천만 명 죽었어요. 더 죽어 플러스 알파 계속 늘어납니다. 머리로는 순교자를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세 가지 그 인간의 것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지정의가 동원돼야 돼요. 지적으로 그것을 공감하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품고, 그 다음 의지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6절 7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만약 여기서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중풍병자 자체가 어떻게 그것을 믿고 일어나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끝까지 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친구의 수고와 한 중풍병자의 믿음의 고백이 결국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과거에 지나간 이유입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기적은 계속돼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필요한 곳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크면 이적도 크고 믿음에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중풍병자의 순종은 바로 믿음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의 채널이 열린 것이에요. 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일어난 기적을 여러분도 삶을 통해서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인한 이적이 생활 속에 자주자주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변화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손을 놓고 기도하시 하나님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기적의 한 장면 소개해 봅니다. 불란서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고 갈 때 그의 장군 한 사람이 정예부대를 끌고 오스트리아의 한 국경 도시인 벨드리히라고 하는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도시 주변의 고지에서 수많은 불란서 군대들이 진을 치고 쳐들어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벨드리히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비상시의회를 소집해서 불란서 군에게 미리 항복을 해서 피해를 방지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이것을 다루게 되었는데, 이때 모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교회의 목회자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힘을 의지한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정대로 교회에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시의회에서 이 발언을 모두 찬성해서 불란서 군대가 공격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교회의 기쁨을 가지고 우렁찬 종소리를 울리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종소리를 들은 불란서 군인들이 밤사이에 오스트리아의 많은 지원 부대가 도착한 것임을 착각하고 불란서 군대는 이 작전을 변경하고 철수를 했다는 사실. 이게 누가 했습니까? 종소리가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권, 작전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신약 성경 속에 제가 본 것은 작은데 또 이제 더 확장할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한 600번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라는 말을 딱 빼버리면 믿음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기적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은 죽은 책이에요. 죽은 책. 그러나 하나님, 역사, 예정, 성취, 그리고 기적, 그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쫙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네 친구가 사지를 못 쓰는 그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 메어 가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으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가서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은혜를 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렵고 놀라운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아픔과 괴로운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아픔과 고통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깨끗하고 온전히 고쳐주시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 역사하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저들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깨끗함을 얻고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운행지수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창조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충성신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여러 심령들 병 가운데 있다면 주께서 찾아가시사 저들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장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과 슬픔 가운데 이 자리에 온 또 이제 상주되는 또 서대원 집사 또 우리 서현 집사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식구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의 슬픔이 변해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시고 천국 생활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것을 지으면서 더욱더 함께 아파하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격려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대저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성사랑 충만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에 지금 어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